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당신을 죽은 자라 아론의 아내가 요단을 건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여 하심을 찬양하기 위하여 나아가시는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시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한 자와. 아멘. 우리 마스크 썼지만 우리 옆분들에게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좀 인사해 주세요.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지금도 오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다음 교 성도분들이 집이 멀어가지고 좀 시간 맞춰서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좀 안전하게 조심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법.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법. 좀 어렵죠?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빌려오는 것, 힘입는 것, 이런 뜻인데,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중대한 사명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워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하고도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죠. 한 부분에 3번, 4번 이렇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격하라.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호수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어떻게 건너고 어떻게 작전을 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전혀 그런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진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런 계획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할 시간이 많으면 너무 쓸데없는 걱정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막 안 좋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도망가 버리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너무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렇게 막 일을 해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처럼 느리고 이렇게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 이거 했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그냥 급하고 빠른 사람들을 붙이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막 기도회도 하게 하시고 개척 부스도 차리게 하시고 기도 카드도 만들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막 순식간에 여기 예배당 여기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카페에 올라온 개척교회 카페가 있어서 거기 올라온 걸 보고 제가 이제 어떻게 제가 행동을 빠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분을 만났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또 누구냐에 따라서 제가 또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이분이 너무 또 좋은 분이었어요. 여기 먼저 교회 하시던 분이. 그래서 이분이 다 줬어요. 이 조명도 주고, TV도 주고, 냉장고 주고, 에어컨 저기 세대 한 대 값을 주고 다 가지고 가래 다 주래. 그래가지고 이거 웬일이냐. 사실은 이게 제 동생하고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교회를 하는 게 맞으면 기회 열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서 많이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기막힌 길이 이렇게 막 열려서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감사한 마음에 지난주 송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한테 이제 감사 문자를 보내고 사진을 또 이렇게 보냈죠. 예배 잘 드렸다고 사진을 보냈더니 송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송 목사님은 어떻게 보내셨냐면 기도할게 주님 믿고 앞으로 짧게 보냈어요. 저는 이만큼 장문 보냈는데 송 목사님 짧게. 근데 굉장히 길게 보내신 거예요. 이것도 기도할게 주님 믿고 앞으로. 원래 이렇게 좀 답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좀 저는 길게 보냈는데 짧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구나.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사실 안 보내셨으면 뒤로 갈 뻔했는데 보내셔가지고 제가 다시 그래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게 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뒤로 주춤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 개척이 쉽겠습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개척이 쉽지 않죠, 그죠? 정말 이 코로나 기간에 정말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자꾸 인간은 자꾸 뒤로 주춤하고 싶어요. 빠지고 싶고.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냐면 하나님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웬만하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라 그러면 말라. 이거 배우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사실은. 많은 걸 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럼 가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또 정복을 하고 싶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나으신 분이다.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답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까지 못 갈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성경은 늘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없으면 나한테 와라. 내가 진짜 꾸짖지도 않고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매정 모세가 죽었다고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호수아야 너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 너가 의지할 사람은 없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그가 너무 모세를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많이 의지하면 두렵죠. 그래서 두려웠는데 하나님은 매정 모세가 죽었다고 계속 강조하시면서 이제 너는 일어나라.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일어나라고 하셨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가 일어나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두렵고 어렵지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듯이 우리도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일어난다는 말의 원뜻은 더 이상 걱정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는 거죠. 내가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고 결심하고 죽든지 살든지 진짜 하나님 말씀 바뀌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마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성공하기를 진정 승리하기 원한다면 너무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눈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인간적인 생각해보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따라가서 결심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길이 열리지 않아도 낙심하고 좌절스러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셨죠.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 명령에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휘관들을 소집해가지고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진중에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바리들을 만나면서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러면서 리더십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사실 그동안 늘 명령을 받던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은 오늘 명령했다는 말이 몇 번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명령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명령을 받았었는데 이제 명령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서의 어떤 이 검증을 받는 시간이었고, 또 그가 새로운 시험 무대에 이렇게 올라가는 지도자로서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는 의무가 있었고 책임이 있었죠. 광야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 중압감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그냥 모세의 명령만 들으면 됐고 그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다 끌고 가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일을 하게 해야 되고 직접 들어가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 생활이 고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은 더 고생이었어요.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때 그냥 뭐 입만 벌리고 있으면 만나가 떨어져서 맨날 나가서 걷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모세가 또 막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시간이었습니까? 그러나 이 가나안 시대는 이제 백성들을 직접 이끌고 그런 거 가나안 만나가 없습니다. 매출하기 없어요. 직접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힘써 싸워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이 더 어찌 보면 힘든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상황이 내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삼일교회가 광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삼일교회가 광야였더라고요. 뭐 하늘에서 막 만나가 떨어지지 월급이 떨어지고 막 이런 곳이었는데, 이게 나와 보니까 저는 이제 직접 제가 교회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는 이 여호수아 백성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한 것은 뭐였어요? 사흘치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도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는데, 여러분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데 사흘치 양식도 되겠어요? 사실은 이제 배를 준비하고 그 떼목을 만든 나무들을 준비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할 때 유리한 건데 사흘치 양식만 준비하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요단강을 건너고 또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준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사흘치 양식을 준비하는 것. 그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뭐 헛웃음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죠.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게 불합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그런 결단과 사흘치 양식이면 모든 것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사흘치 양식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흘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이렇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과 또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 여러분 무슨 옷가게가 있고 신발가게가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에게 그런 옷들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붙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돌보셨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정말 뭐 어떤 무슨 미국의 바이블닷컴인가요? 그런 사이트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그 광야에 있던 200만 백성들이 매일같이 그렇게 엄청난 양을 먹으려면 유조차 25대가 이렇게 매일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한 정도의 물과 양식. 그게 진짜 기적이죠. 그죠? 200만이 넘는 잡초까지 뭐 250만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매일 먹을 양식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도 이스라엘 백성은 늘 원망했다는 그런 기적을 보고 있음에도, 또 여러분, 근데 물론 이제 사흘치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하루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사흘치를 준비하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사흘치 준비하지? 하루면 사라지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경험보다 더 능력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떻게 사흘치 준비해요? 만나를 다 썩어버릴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여호수아가 순종하니까 다시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당시 이렇게 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준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더 크게 역사하실 수가 있고, 또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그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과거의 경험을 내려놓고, 그럼 늘 뭔가 안 됐습니까?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사실 늘 기도 응답이 안 됐으니까 요즘에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 어찌 보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언제 어떤 순간이라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준비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여호수아가 이런 작은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들을 추구했는데요. 그래서 요단 동쪽 지파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을 건너가는데 너네가 앞장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저랑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제가 12절 먼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그 땅 이쪽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차지하라. 좀 길어서 말이 어렵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요단을 건널 준비를 시키면서 요단 동편을 차지한 지파들이 있었어요. 요단강 동편 쪽을 차지한 지파, 루벤, 갓, 므낫세 지파들.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제 이름인데 그들의 후손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 이렇게 광야에서 전쟁을 잘해가지고 받은 전리품으로 땅도 많았고 목축도 많았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 쪽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그런 걸 차지했으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형제들을 도와라. 가서 너희들은 땅이 있으니까 가서 반 형제들을 도와라. 과거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미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세 지파에게 안식하고 있지 못한 형제들을 도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당시 루벤, 갓,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아쉬울 게 없는 거죠. 재산도 있고 강력한 힘도 있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예요. 지도자도 바뀌었어요. 과거의 약속, 그 모세하고 한 건데 이제 지도자가 신참 지도자 여호수아로 바뀌어가지고 사실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갈 수도 있었고 또 진짜 힘이 있기 때문에 요즘 진짜 미얀마처럼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른 지파들과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 세 지파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러분, 참 형제들 간에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잖아요. 그래서 과거 10수년 전에 했던 그런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안 지키려고 그러는데, 그 약속을 지키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이 세 지파가 자기들 땅이 다 있고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돕겠다. 연약한 그들을 위해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그들의 안식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뭐라 했어요? 딴 생각하시는 분 있는 것 같아서 딴 생각하면 딴 데 보는 건가? 여호수아가 말씀으로 하나가 이렇게 말씀 쫓아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자기 집을 하나가 되게 하고 싶은가요? 회사를 하나가 되게 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지도자, 가장이 아니면 나 자신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다 보면 나머지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또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가 되느냐? 그렇다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쫓아갈 때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또 이 세 지파는 먼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의 어떤 이 책임 의식을 발휘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특권층은 많이 누리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인데, 이 세 지파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땅과 재산을 확보했지만 거기에 치심하지 않고 다른 지파의 안식을 위해 이들이 뛰었다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이런 명문 대학에 오면 그런 이 대학 안에 그런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렇게 먼저 죽은 사람들의 사진을 걸어놨다 그래서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이런 대학 가보면 전쟁터에 나와서 죽은 사람들의 사진을 다 걸어놨어. 그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자랑이요, 가문의 자랑이요, 가족의 자랑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귀족들이 그 명문 그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먼저 전쟁터에 가서 먼저 이렇게 죽고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지금 군대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특권층 자녀들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슬픈 일이기도 한데, 저는 그러면서 특권층 자녀가 아니라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현역 군인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군대 안 갔다고 생각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군대 가서 28개월 진짜 고생하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 군대 가서도 배울 게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강남 어디에 가면 굉장히 맛있는 김치찌개 집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주 맛이 너무 떼요. 그래서 맛도 깊고 밥도 많이 주고 김치도 많이 들어가 있고 고기도 많이 듬뿍 준다. 그래서 고기만 먹어도 배부른 그런 가게인데, 재미있는 것은 그 가게 벽에 붙어있는 가게 슬로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망하도록 퍼주자. 망하도록 퍼주자. 진짜 그렇게 써있다고 그래요. 재밌죠? 그 가게집 사장님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망하도록 퍼지면 진짜 망할까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 가게가 지금 망하기는커녕 더 잘 돼가지고 몇 개월 더 이렇게 가게를 냈다는 거예요. 그 가게에 들어가려면 줄 서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장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능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망하도록 퍼주자고 하는데 안 망하는 거, 그게 정말 역설이고 신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도록 사람들에게 퍼줄 수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생명 되시고 영원한 안식 되시는 우리가 예수님께 플러그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분께 이렇게 플러그인이 되어서 항상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늘 우리는 받고 있다는 거죠. 그 공부를 받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과 30절 말씀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공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은 16세기에 마틴 루터나 그의 친구들이 붙들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군구나 박해나 세상에 어떤 또 다른 어떤 이런 재난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안 받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안에 다 사랑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무한대 사랑을 받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사랑도 무한한 거죠. 75억 명 있는데 그럼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그 사람 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무한하게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니까 무한대 나누기 1이나 75를 해보세요. 무한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뭐 기쁨이 없죠. 안식이 없어요. 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힘들어하고 안식이 없어요. 뭐 기쁨이 있다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뭐 가짜 기쁨이죠. 잠깐 안식할 뿐이에요. 돈을 벌고 성공하면 그런 안식이 올까 기쁨이 올까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기의 성 어거스틴과 또 18세기의 천재 수학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동일한 말을 했어요. 오직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기 전까지 결국 인간이 안식이 없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안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어떨 때 뭐 불안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뭐 그렇지도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찾아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또 듣고 찬양하고 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 이렇게 플러그인이 돼 있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공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 또 임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안식은 뺏길 수가 없는 것. 그분 자체가 진정한 안식이라서 그 진정한 기쁨은 결코 뺏길 수 있는 기쁨과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뺏길 수가 없어요.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뺏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한 사람 한 가정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설사 나의 안식을 좀 보류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혼자 힘으로 요단강을 건너거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이 세상이죠. 혼자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이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렇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17, 18절을 읽겠는데요. 17,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빌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해서 안 두려웠겠어요? 두렵죠.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 일을 하려니 두렵죠. 그렇지만 두려워도 마음속에 걱정과 의심이 밀려오지만 사라진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의지했어요. 의지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목사를 통해서 또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을 줄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사실은 여호수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하고도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하고도 있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와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와 함께 같이 있던 것처럼 내가 너랑도 함께 사역할 수 있고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 똑같이 할 수 있다. 그 능력을 동일하게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했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랬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교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였는데 오늘 계속 이어져서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하고 함께하니까. 나 하나님이야. 나 사람 아니야. 나는 세상을 창조하고 이 우주를 지금도 주관하고 여전히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우리 육체와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르면 우리는 진정한 영광을 알 수가 없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 방법을 준비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흘간의 양식만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냥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 내가 막 따라오라고 따라올 건가? 하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그저 먼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말씀 믿고 그냥 순종했더니 다 따라온 거예요. 다 따라오고 그들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을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준비해요? 당장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나와서 1시간 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내가 먼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인 거예요. 그 분명한 증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신다. 다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여호와이. 우리 아들 이름이 준하인데 그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랑 한번 해봤어요.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준비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쳤을 때 정말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옆에 다른 나무에 걸려있던 산양을 보여주시죠. 그건 이제 우리를 대신에 조셨던 예수님을 대표하기도 하는데 그런 선물들을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가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왜 우리 삶이 이렇게 여전히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답답할까? 그건 우리가 모리아산에 못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 봐야 돼요. 올라가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고 능력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다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우리 여호수아처럼 말씀만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먼저 안식을 누린 자의 그런 축복과 여유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